계속되는 사무엘상 강해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19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또 꼭 읽어봐야 될 본문이라서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강해를 한 지가 한 10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조금 지겨우신 분들도 느껴지실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본문을 길게 깊게 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싱 어게인의 이승훈의 아버지로 유명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사역 내내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두 가지만 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한 10년 하시다가 사도행전 10년 하다가 마무리도 못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다행히 7월 초에 이 사무엘상 강해가 마쳐질 것입니다. 이후 6주 정도의 어떤 주제 설교를 한 다음에 준비하며 기도했던 다른 본문을 여러분께 강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경 정권을 강해해 보는 것이 소원인데 저도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21장에서 다룬 다윗의 막장과 비교되는 사울의 막장입니다. 다윗은 막장에서 돌아서 상승세를 타게 되었고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막장에 떨어지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둘의 막장을 비교하고 이 둘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과 블레셋과의 일생일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의 참전을 요구했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은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사울 진영은 길보아의 진을 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군대가 배치가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차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그 블레셋이 진을 친 수넴이란 지역은 전통적으로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과 함께한 여인이 이곳 수넴 출신 여인 아비삭인데, 기록에 의하면 매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사건은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29장 30장 이후에,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 사건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 군이 아벡을 거쳐 빠르게 수넴으로 진격해오자 사울은 갑자기 그들을 보고 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나 죄악으로 물든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상태였을지라도 그의 주변에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었다면 듣지 못하는 그를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지만, 사울 스스로가 제사장들을 노베서 집단으로 사살했기에 아무도 그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필기정이요, 뿌린 대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의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군은 몰려오고 하나님은 아무로 물어봐도 답이 없고, 그래서 불안과 공포감이 몰려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욕이 가장 심합니다. 너 성령 없이 사역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사역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나 사역자가 성령의 인도함과 그 부르심이 없이 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의 상태는 이해가 되나 여러분이라면, 이 사울의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한 번 물어보고 답이 없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 사울은 신접한 여인, 즉 무당, 용한 무덩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마치 제가 목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 중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 가장 싫어하는 종교의 범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고, 그 다음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굉장히 좀 무난하게 얘기하셨는데 신명기서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런데 지금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나아가 미래를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사울이 사무엘을 죽였을 때 종교개혁의 차원에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사무엘이 죽자 사람들이 그리고 또 슬퍼하자 사울 왕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정치적인 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쇼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이 쫓아낸 자를 자기가 찾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울은 호위무사 2명을 데리고 변장을 하여 엔돌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엔돌은 블레셋이 점령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를 가려면 수넴을 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들통나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행동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참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 미련할 정도로 궁금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다니엘 기도에서 전직 점쟁이 출신인 사람들이 회심하고 간증자로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의 내용 중에 뭐냐면 오시는 손님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를 정말 싫어하신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신도목교회 청년부 여러분, 절대 사주팔자, 궁합, 타로점, 심지어 오늘의 운세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미로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든 재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행위의 근본 이유는 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다 이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부른 마지막 결단 찬양이 그것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을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며 그런 고백들이 대부분의 많은 찬양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때 미래를 안다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염려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더 잘 준비하고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적의 우세가 점쳐진다면 우리의 작전을 세밀히 짜고 또 군사를 훈련시키고 정신교육도 막 시켜서 참호를 더욱 단단히 세우고 이런 일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된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고 더 도움받을 것은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와 좌절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만 하겠네?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 맨날 걱정만 하지 뭐 하겠어요? 걱정하면 해결이 됩니까? 신도봉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걱정이나 염려와 불안이 나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의 행동, 사울이 이 점치러 가는 행동은 예견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좀 살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제사를 위한 제물과 아각왕을 살려둔 겁니다. 정확히 산술적으로 좀 계산하겠다 본다면 98% 순종했지만 2%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보통 그 세상에서 98% 정도 순종하면 뭐라고 그러죠? 순종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순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0.1%의 불순종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23절 놔두세요.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즉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불순종과 점치는 죄가 동일하고 그리고 고집을 꺾지 않는 것과 우상 숭배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너의 행동이 확연한 죄와 빗대어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행동할 때 이렇게 최악의 예를 빗대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이거를 먹는 거는 사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 너가 지금 그녀에게 한 말은 그녀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야. 나처럼 이 행동을 최악의 결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가 죄악 중의 끝판왕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말 안 듣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최악의 점치는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나아가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려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여인은 그것은 사울왕이 금지한 일인데 너가 나에게 그것을 시켜서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신신당부하자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원하느냐고 묻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신접한 여인은 깜짝 놀라며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왕임을 알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신접한 여인이 신령에서 맞춘 걸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서열이라도 은퇴하고 죽었을지라도 왕 다음 가는 2인자인데 그를 부를 사람이 사울왕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전쟁 중에 예견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전쟁이 지휘관이 적진을 뚫고 전쟁이 와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전쟁이 이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신접한 여인에게 불려간 사무엘에게 사울은 자신의 운명을 묻고 사무엘의 영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논란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이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이라 보면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몇 축사 사역, 즉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이단 교회, 이단 어떤 집단들은 이 본문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입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나오고 주변에 죽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귀신 쫓을 때 너 누구야? 그러면 나 누구의 아버지야, 누구의 할아버지야,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축사를 했는데 귀신을 쫓는 사역을 했는데 자신들의 죽은 조상이 나와서 자신들만 아는 내용을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정말 눈앞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시야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잘 들으십시오. 그건 절대 연기가 아닙니다. 저도 눈앞에 봤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이런 세계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해야지 거기에 더 깊게 빠지면 정말 답이 없게 됩니다. 그런 축사 사역으로 성장한 교회가 여러분 신도림에 있는 성락교회입니다. 근데 축사 사역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죽은 자들 중에 그래서 말하는 자들 중에 분명히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잘했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절 비유해야겠죠. 딴 사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제가 죽었는데 누구 뭐 은빈이한테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홍마식 목사야. 뭐 얘를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목사님이 천국에 안 간 건가? 이게 뭐지? 걱정이 들고 시험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렇게 귀신되어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그때부터 아노미 상태, 막 혼란, 뭐 그냥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뭘 해야 지옥에 안 가지? 뭘 해야 귀신이 되지 않지? 생각하게 되고 결국 이것들이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뭘 바쳐서 뭘 헌신하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축사하는 교회들의 건물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가장 큰 교회 건물이 바로 그 말한 성락교회입니다. 신도림에 가면 엄청난 크기에, 그것도 쌍으로 지었어요. 마주보고 엄청난 크기에 저 교회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역에 있는 N교회 아시죠? 그 성도가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뭐 한 20층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도의 성도가 있지 않아요. 그만큼 지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 방학동에 이만한 엄청난 교회를 지었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그렇게 크게 지었겠냐 이 말입니다.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들은 죽는 즉시 바로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죽으면 바로 심판대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국에 가든 또는 지옥에 가든 결코 귀신의 형태로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기는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거기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죄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해주러 가는데 잠시 자기를 집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자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옆에 있던 강도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언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귀신을 쫓을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아까 목사님 그거 진짜라고 얘기했잖아요. 무당들이 자신은 어떤 장군을 모신다고 하고 또는 조상 귀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뭐냐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을 가지고 실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저 학교 다닐 때 전국 수석했어요? 했지만 그게 맞는지는 성적표를 까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현상을 가지고 실체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당이나 귀신이 드러난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 본문에도 신접한 여인도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사단과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짓말로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귀신의 출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접한 여인이 혼자서만 경험한 영적 현상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인 신접한 자의 영혼을 지배하여 거짓된 환영을 보게 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의 미혹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같은 분이 무당 부른다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 부르고 싶으면 다 부르면 되죠. 베드로도 부르고 사도 요한도 부르고 이왕 부를 거면 아브라함을 부르지 왜 안 부른답니까? 모세도 부르죠. 부르고 싶은 사람 다 부르면 될 거 아니야. 부른다고 불려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부분 죽기 직전에 골골대다가 돌아갔었는데 갑자기 귀신만 되면 슈퍼파워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적 세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은 영혼은 구천을 떠돌거나 부른다고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의 세계관이요, 영화 신과 함께 죽은 자가 구천을 떠돈다는 현상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신접한 여인을 통해 거짓 사무엘 영을 만난 사울은 땅을 머리에 대고 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죽은 사무엘이지만 그가 자신의 신하였고 눈앞에는 신접한 여인만 있을 뿐인데 왕의 체면도 버리고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올라온 거짓 사무엘의 영은 마치 왕이 신하에게 하듯이 호통을 치며 왜 자신을 성가시겠냐며 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죽은 후에도 영적 세계가 반드시 질서가 있을 것인데 왕이 신하에게 절하고 또 신하가 왕에게 호통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귀신에게 자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신접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 전쟁은 지고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기절을 하였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이 왕을 위로하며 왕에게 극진한 음식을 준비해 대접하게 됩니다. 21절 22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을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이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이 장면은 다윗의 막장 때 모습과 오버랩 됩니다.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맥진하자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게 하고 또 기운 차리게 되고 하는 반면 사울 왕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심지어 자신이 쫓아난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에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은 죽을 위기에 빠져가지고 침 질질 흘려가면서 간신히 버텨냈던 그 막장과 지금 한 나라의 왕, 종교의 지도자이자 나라의 전체의 왕이 그 신접한 무당에게 위로받고 그 신접한 무당이 지금 음식을 대접하는 것들, 이게 막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막장을 거쳐 상승세를 타게 되고 사울은 막장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신접한 여인의 마지막 만찬을 받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래프를 그런 게임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인생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서 21장에서는 막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위기에 빠지자 밑장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막장의 순간에 그는 주님께 돌아섰고 주님께 붙들려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다윗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계속 내리막길 가파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리막 끝에 막장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갔다면, 주님께 살려달라고 해서 주님께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라도 돌아서기만 한다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내리막인데도 막장인데도 돌아서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가룟 유다를 대부분 꼽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서 비참한 운명에 처한 가룟 유다가 만일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자신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주님께 돌아왔다면 성경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얘기가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회심하여 쓴 책이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유다가 돌아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기서 스스로 해결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사울도 슬퍼만 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그의 아들이 오늘 밤 죽겠다는 것은 죽으라는 저주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말입니다. 죽으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돌아오라라고 읽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하나하나의 선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알았다면 그 선택들 가운데 쉽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끔 우리는 나중에 잘하면 되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선택이 모여 현재의 여러분을 만들고 현재의 선택들이 모여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갑니다. 다윗도 사울도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자에게는 주님이 여러 번 주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시하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막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막장에 떨어지고 나서야 다윗은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사울은 막장에 떨어지고 나서 정신을 잃었고 신접한 여인의 위로를 받으며 슬프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그의 운명은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여러 차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가끔은 그 부르심이 고난의 형태 또는 절망의 순간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심지어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막장일지라도 우리는 돌아가면 기회는 있습니다. 돌아가면 받아주십니다.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